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화평과 기쁨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요. 모든 분들도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런 가정이나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만 있으려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하나도 없어야 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든 육신의 정욕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가정이잖아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아픔을 이렇게까지 다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갈등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처와 연약함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이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야곱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모른 척 할 만큼 아버지 이삭은요, 형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런데다가 야곱은 그 당시에 당연하게 여겼던 장자의 특권마저 불공평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 이 야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환경이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겪어서 알고는 있어도 벗어나고 바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살던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곱 역시 같은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바꾸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17살이나 되었다면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양을 치는데
요셉이 하는 일은 달라 보입니다. 야곱이 요셉을요, 마치 감독관처럼 형들 일하는 곳에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는 일은 하지 않고 형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만 감시하듯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종이 낳은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요셉과는 형제지간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3절 말씀에서 야곱의 심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늦게 요셉을 낳았으니까 야곱에게는 늦둥이인 셈인 거죠. 거기다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지만 일찍 사별해야 했던 아내가 남겨준 아들이니 더 애틋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일도 안 시키고 옷도 그들과 다르게 입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데, 채색 옷은요, 그 당시에 귀족들의 자제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은요, 요셉을 다른 아들들하고 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은 요셉밖에 없었던 셈인 거죠.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다른 아들들을 감독하게 했고 채색 옷을 입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채색 옷을 지었더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한 번 입혔다는 게, 한 번 지어 입혔다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어 입히곤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특별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다른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자신들은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요셉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은요, 형들의 괴로움을 더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종으로 태어났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요셉의 얼굴을 보고 요셉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나는 아들도 아니구나, 이런 좌절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형들은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잘 잤냐? 밥 먹었어?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인사조차도 건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발 오늘만은 나타나지 마라, 너만 안 봐도 내가 살겠다,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들들이 힘들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채색 옷을 딱 입고 나타나서 살펴보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다 일러 바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만 왔다 가면 형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야곱에게 혼났을 거 아닙니까?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 왜 딴짓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요,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다. 17년을 꾹꾹 참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더는 못 참을 정도까지 왔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배경 설명인 거죠.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형들은요, 그런 아우를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움의 골이 깊은 거죠. 이 비극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다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야곱을 함부로 대하고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야곱의 아픔과 욕심이 씻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가요, 이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당해왔던 아픔들이 있다면, 그리고 버리지 못한 나쁜 성품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듯이 내 속사람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욕심을 내서 낙심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마다 아픔과 쓴뿌리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각 사람의 아픔과 쓴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만남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연합이 참 어려운 것이고요. 이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은요,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지 그 깊으신 뜻을 각자가 생각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교회를 이룸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건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힘써서 교회를 이루셔서 자라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